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제 12장, 이제 1장부터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느헤미야 많이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좀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좀 볼까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어느 나라에 지금 배경이 있습니까? 페르시아. 있죠? 페르시아에서 비교적 잘 나가던 오늘날로 치면 한 공무원 정도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두시지 않는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뭐라고 나와요? 말이라. 여러분, 이 말이라는 의미, 히브리어에 이 나바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바르. 이 나바르가 뭐냐? 말씀, 언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대언하듯이 오늘도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 주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요, 이 페르시아의 또 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상궁에서 일하면서 편안하게 지냈던 이 느헤미야에게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 느헤미야가 자서전처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입니다. 느헤미야서 총 1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때로는 어떤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러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 또 이 느헤미야처럼 이 느헤미야 후반전에 가면 인생의 이제 이 부분에 13장까지 쭉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간증을 하는 그러한 삶들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봐야 될 포커스가 뭐냐?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셨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대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전에는 어두운 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기이한 빛, 다시 말하면 원더풀한 삶, 아주 훌륭한 삶, 이전에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가 막힌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뭔가 간증을 할 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도요, 이 수상궁에서 안정된 직장을 좀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앞으로 네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원더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뭐예요? 삶에서 간증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냥 지금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하영 집사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오늘도 나오신 거예요. 피곤하시고. 그렇다면 오늘도 이 느헤미야 말씀을 잘 봐야 된다. 너도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할 거리를 주시는 그런 삶,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1장부터 13장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틀어서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느헤미야가 해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냥 수상궁에 머물러 살아가는 어떤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요직, 그냥 공무원 정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2달도 안 되는 며칠 만에 52일 만에 재건하게 돼요. 성벽을 그 누구도 재건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요 52일 만에 재건해요. 또 하나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마음고생, 힘든 고생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포로 생활하고 어떤 나라가 이 한 나라를 침략해서 하면요, 이거는 이루만 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한테는 축구가 다 져도 일본한테 지면 안 돼. 이상한 우리나라의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이런 상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는데 쓰임받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저 멀리 저 바깥에까지 들리더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니까요. 웃음소리가 막 멀리까지 들리더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수상궁에서 살아가던 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이전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느헤미야와 같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당시 이스라엘처럼 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뭐 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져서 재건했던 것처럼 무너졌던 마음들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웃음들을 우리를 통해서 되찾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증을 하는 인물이 되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전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도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혹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여러분, 이삭 토스트 아시죠? 이삭 토스트? 여러분, 체인점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가 이 김하경이라는 분이에요. 뭐 이름을 통해서 아시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믿음이 아주 확실한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체인 사업을 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노점에서 이 토스트 장사를 하다가 뭐 길거리에서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힘들고 길거리에서 막 노점하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가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상가 하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가격이 어떻고 월세가 어떻고 보증금을 알아봤는데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하경 대표라는 이분은요, 평소에도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은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냥 기도해요. 늘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우리 다니엘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전에 하던 대로, 예전의 모습대로. 이 김학경 대표도 변함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돈은 없지만 그 내가 봤던 그 상가에 가서 뭔가 청소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그날 아침에 가서 그 상가 가서 쓸고 닦고 청소를 막 했대요. 그러기를 며칠째 매일같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계속했는데 그 상가 주인이 어느 날 그 김학영 대표를 본 거예요.
아, 여기서 왜 당신은 청소하냐고, 여기서 장사하는 분도 아닌데. 그랬더니 이 김학영 대표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이 토스트 가게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그냥 청소라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듣더니 이 사정이 딱 하니까요. 그냥 내가 알았다고 가격 맞춰줄 테니까 얼마이냐고. 그래서 그 가격을 맞춰서 시작하게 된 게 그 조그만 상가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토스트 장사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도 맛있게 잘하셨나 봐. 제법 장사가 잘 됐대요. 근데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소문이 나서 또 그 옆에 누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소문 들고 막 주변에 들어오니까 또 이제 경쟁업체가 생기니까 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라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평생 기도했고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경쟁자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이러면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요. 오늘날 그 기도를 끝나고 이제 와서 평상시처럼 이제 장사를 준비하고서 하는데 어떤 여자 손님이 젊은 분이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토스트를 한 입 딱 베어 물더니 사장님, 다른 데처럼 토마토를 갈고 이 설탕을 뿌리지 마시고 한번 소스를 한번 만들어서 그것에 발라서 판매하면 어떠세요? 근데 이 김학영 이 대표가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래.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가 계속해서 특제 소스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에 그 소스를 발라서 먹고서 막 했는데 이제 그 장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다른 데랑 차별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막 장사도 잘 되고 있는데요. 이 김학영 대표가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 김학영 대표가 너무 이제 몸이 힘들어서 어느 날 좀 쉬고 있는데 가게 문을 닫고 이제 쉬는데 오전에 푹 쉬고 이제 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이게 걸으려고 나왔대요. 근데 비가 오는데 어떤 부부가요, 이 우유 판촉 행사인가요? 그걸 막 하고 있더래요. 근데 딱 봐도 벌써 너무나 딱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김학영 대표가 가서 어떻게 이렇게 비도 오는데 두 분이 이렇게 좀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도 없는데 이게 우유 판촉을 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근데 이 김학영 대표 마음이 너무나 이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그 부부에게 내가 토스트 가게 하는데 당신들에게 가맹비도 안 받고 교육비도 안 받을 테니까 당신들 돈 있는 것만 해서 한번 토스트 가게 하면 어떻겠냐. 여러분, 그것이 시작으로 뭐가 시작됐냐? 바로 이 체인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처음으로 이제 가게를 이제 다른 분과 또 이제 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하는데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이 딱 마음이 오죠. 그때 그 말씀이 뭐예요?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합니다. 100배의 소득. 그래서 이삭 토스트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냥 한 100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100배의 마음에 딱 꽂혀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가맹점 수가 무려 800개가 넘어요. 미국, 중국, 인도, 필리핀, 중국에까지 진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대박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잘 보십시오. 이분이요, 김학영 대표가요, 일어나면서 하나 철칙이 있대요. 이분은 아무나한테나 이렇게 막 가맹점을 내준 게 아니고요. 전부 다 가맹점비, 교육비 다 무료예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목회자분들의 추천서를 받았대요. 믿음이 있는 분. 또 하나,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 부분만 보더라도요. 이 김학영 대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과의 만남.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경쟁업체들이 막 생겨나니까요. 어떤 한 분이 나타나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 만든 소스가 오늘날 대박치는 이삭 토스트의 굉장히 중요한 그 소스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걸로 그냥 만족하며 살려고 했는데, 그렇죠? 체인점까지 열게 되는 그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뭔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또 여러분들과의 만남, 서로와의 만남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서 뭐를 듣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리 김학영 대표도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특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 사람들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이 체인 사업이 열었듯이 이 히스기야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도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며칠을 갑자기 우는 거예요. 갑자기 금식하지도 않았던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뭔가 활발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냐? 회개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2005년도 6월 5일, 6월 6일 이틀 동안에 저 뒤에 계시는 저분이 그 광경을 보시고 제가 죽었는 줄 알았다고 처음에 너무나 놀랬다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회개와 금식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회개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슬피 울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상성에서 그냥 그 궁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너의 인생이 아니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그냥 뭐 알바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 공부하는 거 1등의 목표로 삼고 그냥 그 공부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중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또 어떤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 듣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우리 영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우리 짐승들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영이 깨어있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살고 행복하고 느헤미야 같이 13장에 가서 놀라운 간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마음이 막 뜨거워진 느헤미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볼까요? 뭘 하게 됩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을 잘 봐야 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왜 중요하느냐? 이 기도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한 52일 만에 도시 하나를 재건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웃음을 찾아주는 기도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먼저 5절 6절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어떤 기도 같아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회개. 회개가 그거잖아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는 아주 엄청난 기도였다. 여러분, 이 회개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8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예였으면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그것부터 해결해 주셔야지 맞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80%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곧 올 테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회개하라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거지처럼 헐벗고 살아가는 건 뭐 때문이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너희들의 의식주 먼저 해결해 두고 너희들이 먼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부터 회개해야 돼. 오늘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했더니 150년 동안이라 일어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이 단 52일 만에 회복되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해요, 회개. 그리고 나서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흩어지고 전쟁에 침략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뭐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범죄하면 너희를 흩을 것이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늘 끝까지 흩어 있을지라도, 얼마나 죄가 많으면요 하늘 끝까지 다 흩어놓았대요. 근데 그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우리 지금 이 느헤미야가 고백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여러분, 이거는 느헤미야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후반절을 보니까 이제 청한 건데, 간절한 건데 그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성경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알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 이 9절에, 1장 9절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을
이 느헤미야가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하늘 끝까지 흩어놓으시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킨다면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죄를 범하고 인생이 흩어지고 콩가루같이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먼지같이 다 흩어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인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경기도. 따라서 성경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성경기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거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기도를 잘 보고 배워서 우리가 똑같이 실천해 봐야 돼요. 먼저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인정했다. 회개용. 용서를 구하는 기도. 회개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2일 만에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도시를 재건하게 되고 또 뭐예요?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웃음을 되찾아주는데 사용되어지는 느헤미야가 되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야, 느헤미야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역사책 정도에 끝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책 보면서 대단한 인물이시구나, 감사하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사명을 불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끄집어내길 원하는 거예요. 현재에 안주하고 있고 지금 모습으로도 편안합니다, 난 지금도 좋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바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11절의 말씀 우리 읽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말씀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또 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만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좀 복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나에게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내막을 잘 아시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이 페르시아 수산궁은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무려 몇 킬로냐? 1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으로 3-4번을 왔다 갔다 해도 될까요? 지금은 차가 있지만 그 당시에 차가 어디 있습니까? 걸어가거나 말 타고 가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러한 길을 걸을 때 1500km나 되는 거리를 걸 때는요, 엄청난 이 노력하는 이 강도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무리로 막 같이 이동하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더라도 지금 여기서 뭐 공무원 정도 일했던 그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뭔 일을 할 수 있어요?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겁니까? 지금 또 하나는 이민 3세 정도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했던 그 후손 그러니까 3세 정도 되는 이 느헤미야가 언어 하나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굉장히 어눌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느헤미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건 뭡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뭐 해달라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형통하게 해달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이 미션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1500km 그 무너진 성벽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어느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뭘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통통하게 해달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거를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 왕이 저를 돕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주의 종이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왜? 대통령까지 하는, 국무총리까지 가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성을, 이 허물었던 이 성벽을 회복하는 그 일, 웃음기가 하나도 없이 패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과연 이 느헤미야를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만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 후반절에 언제가 나와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에, 그 전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1장의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을 하게 됐대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술관원이 또 뭔지는 이해가 돼야 돼. 여러분, 갑자기 인사이동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술관원은요, 어떤 일이냐? 왕을 하루에 3번이나 볼 수 있다. 그동안은 왕을 만나는 일도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는 왕의 술관원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술관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왕들에게는요, 이 독사라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어요. 그래서 왕들이 먹는 음식이나 술에 이 독을 넣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조선왕조 시절에 23명의 왕 중에 3분의 2가 다 독살당해서 죽었어요. 3분의 1이. 여러분, 그 정도로 독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먼저 술을 먹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술 관원들이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그래서 술을 먹고 한 5분 정도 지나도 안 죽는다? 그러면 왕이 먹는 거예요. 음식 맡은 관원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먹는 음식을 조금씩 먹어서 괜찮으면 왕들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느헤미야가 왕을 3번이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을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언제가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느헤미야가 그냥 술 맡은 관원, 장, 요 정도로 알고 있는 걸로 끝나잖아요. 이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되면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명들을 알아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 사명에 불을 지피기를 원해요.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을 보내서, 야, 너가 그냥 그곳에서 편안하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미션이 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느헤미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품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주 놀라운 느헤미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끊임없는 그러한 사명에 불타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노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런 찬양도 했잖아요. 금면류관수 주님 앞에 다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그 천국을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